자, 오늘 말씀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했죠. 계수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출발시킨 게 아니에요. 2장부터 9장까지의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진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진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위인의 섬김을 알려주셨어요. 레위인의 자손들의 직무를 분담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을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을 구별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시고 레위인들을 봉사하게 하시고 출발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0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상에 바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그냥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그냥 덜컥덜컥 하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하세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실히 정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은 내가 취해서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드디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출발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다면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 것인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 모든 시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날 2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김이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신다면 2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통솔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두 개의 나팔을 불 때에는 전체 회중이 모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족장들이 모이고 이 다 원칙이 있어요. 나팔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이 행진하고 2차로 불 때에는 남편진이 진행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통솔했어요? 9절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러분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 누가 들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듣겠죠. 근데 9절 하반절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도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시고 뭐 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팔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나팔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팔과 전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허물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이것이 나팔 소리예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여러분 종합해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삶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배는 내 삶을 움직이는 나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휘봉이 되고 예배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삶의 기준이 예배가 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예배는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팔을 부는지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치니,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니까 나팔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순간 나팔을 붑니다.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든가 성막이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분별하여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진군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재빨리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민수기 1장 인구조사가 지금 20일 전에 인구조사가 맞춰졌어요. 인구조사가 맞춰지자마자 20일 지나서 출정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3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산 어딜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아니, 떠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여호와의 산을 떠납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지요? 갈보리 십자가 시온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길을 갈 때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쭉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에 앞서서 3일 길 앞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언약궤는 좀 위험하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진중앙에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앞장선 것이 뭐예요? 언약궤, 즉 하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냐면 언약궤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염려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안전감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셨지. 지금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금 비춰주시고 앞장서시고 지금 인도하셔. 담대함.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안정감,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괴가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행진할 때에는 선두에 서서 대적을 흩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앙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에는 앞장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퇴근할 때는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정반대는 어떤 삶일까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바램 따라서, 즉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돈이 세상을 인도합니다. 돈 따라가면 돈이 잡힐 것 같은데, 돈이 잡힌 사람은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죠. 그리고 가진 돈으로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 죽고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도대체 뭐예요? 민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앞장서 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함께 좌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약궤가 쉴 때에는 천만인에게 돌아오셔서 기도했던 것처럼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이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 하나님만 믿고 출근합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는 성도는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민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싸워서 대적을 물리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찔렀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다 하나님이 이김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민수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더 담대합시다. 더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